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 제목은 말년의 다윗과 아도니야입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10일이 지나면 진다는 의미로 어쩌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에 대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국주의로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많은 나라를 지배하더라도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아무리 불로초로 건강을 관리하더라도 말입니다. 왕의 자리로 만족을 하지 못해 천황의 자리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묻혀봤자 한두 평의 땅만 차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한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칭찬을 들었던 다윗도 노년의 삶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숱한 전장을 뛰어다니며 피곤한 줄 몰랐던 육체도 이 길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젊을 땐 피가 끓는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여름이면 하기봉사를 종종 갔습니다. 주로 시골의 교회를 한 주간 찾아가서 농활도 돕고 복음도 전하곤 했죠. 당시 잘 곳이 넉넉하지 못하면 자갈바닥에 텐트를 치고 겨우 담요 한 장 깔고 잠을 잤지만 일주일을 거뜬히 견뎌내었습니다. 그런 시절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법처럼 누구라도 이 길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천하의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가는 다윗을 바라보는 신하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년의 다윗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우미를 붙여줍니다. 세상에 사람만큼 따뜻한 것이 없으니 젊어 피가 끓을 것 같은 아비삭이라는 처자로 하여금 다윗을 돕게 하죠.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부부가 함께 붙어 잘 때 얼마나 따뜻합니까? 다윗도 그런 배려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죽을 때까지 아비삭과 함께 했을 것 같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동행을 했을 아비삭과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아비삭을 보호한 것 같습니다. 물론 왕의 곁을 지켰기에 남은 삶이 일반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왕과 동침한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을 도왔던 아비삭의 미래를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구체적으로 아비삭의 출생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수넴은 다른 말로 술람미라 불렸습니다. 그러니 수넴과 술람미는 같은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엔 수넴 혹은 술람미를 대표하는 3대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말년을 지켰던 심히 아름다웠던 아비삭,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힘써 섬겼던 아주 귀한 여인으로 불렸던 수넴 여인,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사랑했던 아가서의 주인공 술람미 여인입니다. 성경이 다윗의 말년을 지켰던 아비삭에 대한 이러한 기록을 남긴 것은 이 사실만을 알리려 함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연이어 나오는 아도니아와의 관계 때문에 이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뒤에 보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 연로하게 되면 약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통치력이나 지배력도 약해질 가능성이 높죠. 아마 다윗도 그런 범주에서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약점을 아들 아도니아가 10분 발휘하여 자신의 입지를 굳게 세우려 했습니다. 5절,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왕위는 세습이 원칙이라 왕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현직 왕인 다윗의 뜻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자가 왕위를 세습하겠지만 장자가 왕위를 이어받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왕위를 이을 적격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아도니아가 일방적으로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믿을 구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심히 아꼈던 압살롬, 그가 없는 자리를 아도니아가 차지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외모로 볼 때에도 준수했고 아버지로부터 야단 한 번 맞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당시 왕은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괜찮음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은 같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몇몇 사람들을 동참시켰습니다. 당시 최고의 실력자들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은 다윗에게도 직설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며 다윗이 평생 부담스러워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부담이라는 것이 긍정도 될 수 있겠지만 부정의 의미가 더 강했죠. 아비아달은 압살롬의 반역 때에 결정적으로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다윗이 함부로 내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윗의 뜻과는 무관하게 아도니아를 왕위에 세우려 했습니다. 아마도 그랬더라면 이들은 아도니아 곁에서 주구장창 권력을 누렸겠죠. 아도니아의 이런 행동은 압살롬의 반역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를 의식이라도 한 듯 아도니아는 자신의 음모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비롯한 다윗의 군사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정당성이 결여된 행동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론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지금도 좋아야 하지만 미래엔 더욱 좋아야 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